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마음이 악해지고 강팍해지면 끝없이 악해지고 끝없이 이제 강팍해집니다. 반대로 그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사랑의 마음이 되고 점점 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행여나 어떤 사람을 향하여 어떤 무엇을 향하여 점점 이렇게 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그런 마음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되지는 아니하십니까? 혹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여러분 마음속에 많아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요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점점 부드러워지고 점점 더 은혜로워지고 점점 더 겸손해지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계속 강팍해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계속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8절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대부분 강팍한 사람들은 사납고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요. 강팍한 사람들 사납고 거칠어요. 그러나 강팍하면서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활이라고 그래요. 참 교활한 사람들 많아요. 속으로는 날카로운 칼과 발톱을 숨기고 부드러운 척, 잘하는 척. 이런 사람을 가리켜 교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또 보지 못하는 그 사람 보니까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것은 성령이 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건을 악령의 사건이라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선생이여 라고 부드러운 척이요. 이게 교활한 거죠. 교활하게 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부드럽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아니고 교활한 것이라. 그 속에 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더 큰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을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나 내용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봉사하는 그런 게 보지만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독이 있고 악이 있고 교활한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활한 마음을 아시고요,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한 번도 거절하시는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 간구를 한 번도 거절하시는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짓된 요구, 교활한 사람의 요구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요청하셨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39절 읽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단호하게 그들의 표적 보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도 기적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의 마음을, 속마음을 아시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하여 악한 세대라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요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싫었던 거예요. 니느웨는 적대국이거든요. 그들이 패악하고 있는데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이런 말이죠. 그게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그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0절 우리 읽어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 십자가다. 너희처럼 악하고 음란하고 강팍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내가 죽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처럼 안전하고 궁극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처럼 안전하고 궁극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자연을 다스리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런 모든 초자연적인, 이거 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잖아요. 이런 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부활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표적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런 것 중요한 표적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표적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라,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이 궁극적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다른 표적 보여줄 거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41절 42절에서 이 참된 표적을 갖지 못할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41절 말씀 읽습니다.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랬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를 말해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해요? 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교되지 않는 요나가 그것도 기뻐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할 수 없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에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축, 육축의 새끼들까지 금식을 명하고 그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못한, 비교할 수 없는 요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직접 구원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이거 우리 깊게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예수 믿은 것, 직분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이 순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내가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 평생 예수 믿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요나보다 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선포하는데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너희들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하구나, 교활하구나. 그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에디오피아 여왕이었던, 여기에 이제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거 에디오피아 여왕의 시바 여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면 그 시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고, 그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심판 때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악한 마음으로, 교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교활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차적인 대상은 바리새인들, 그 시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을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될 것이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요즘 듣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시간이 좀 있어서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TV에 기독교 방송을 틀었어요. 기독교 방송이 4방송이나 되죠. 유선으로 방송 나오는 방송, 뭐 CGN TV라든지 C채널, 뭐 CBS 많아요. 그뿐입니까? 또 라디오를 틀으면 극동방송 이런 곳에 하루 종일 찬양이 흘러 나오고 하루 종일 훌륭한 목사님들, 아주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고, 또 그 영상 그 방송을 들으면 정말 얼마나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하루 종일 흘러나오고 그러는지. 그뿐입니까?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내 입맛에 맞추어서, 입맛에 맞춘다는 말은 조금 좀 이상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영상 매체가 발달이 돼서 원하기 말하면 얼마나 많은 말씀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참 그래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넘쳐난다. 수많은 성경 공부 집회, 수많은 부흥 집회, 믿음 메시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은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전, 80년 전 그런 매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오로지 성경 하나 가지고 강대에서 들려주는 목사님들의 설교 하나, 그리고 성경 한 권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아니, 초창기에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성경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순수하고 겸손하고 우리 영성이 더 뛰어난가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많은 그런 매체들이 발달되고 많이 듣고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들의 영성이 그들보다 훌륭하고 우리의 영성이 정말 간절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주님 원하시는 그런 인품들이 우리가 되어지고 있는가? 반대로 간절함과 열망,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스바 여왕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순전해져야 될 것이라.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모습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 인기가 생기고 예수님께 사람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상대적으로 좀 위치가 없는 것 같아지니까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봉사를 해도 뭘 하래도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것 외에 여러분 다른 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순전한 마음이 아니니까 마음이 시끄럽고 마음이 요란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렇지 못했다는 그들을 향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이 스바스 여왕이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나는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것 없다.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 너희들을 위해서 부활할 것, 이것뿐이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43절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으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43절에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귀신들이 울면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제 본 것도 귀머거리가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게 한 귀신 예수님이 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과 죽음, 절망,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역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떠나기도 잘하지만은 다시 들어오기도 잘하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귀신은 기도하지 않는 영혼, 타락한 영혼 안에 깃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의 속성이란 말이죠. 아무리 집을 잘 청소하고 수리해도 그 집이 비어 있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빈집,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나쁜 습관 다 버렸어요. 더러운 생각들 다 버렸어요.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서 깨끗해졌어요. 누가 보아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깊이 자세히 보니까 그 심령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심령이 깨끗한 거는 같은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귀하게 여기잖아요. 청와대 한번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백악관 그렇잖아요. 경호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대통령이 살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귀한 것이고 백악관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대통령이 살지 않고 빈집이라고 하면 그것은 박물관에 불과할 거예요. 누가 사느냐,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이 깨끗한 삶을 살고 깨끗하게 살아도
도덕적인 삶을 살고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악한 영이 우리를 점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빈집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았고 병도 나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분이 계속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은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악하다. 그런 얘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참 그럴 때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행동뿐이 못하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권을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마음이 늘 순전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귀신이 나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늘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 주님 오늘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서 정말 주님 안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았다고 그러지만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됐고 악한 영혼이 되었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시험하고 그러려면 안 해요. 자꾸 자기네들, 여러분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을 얻고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수님 알고 신앙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지금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고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도 믿지 못하고 있고 아니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요나의 표적 스바 여왕, 그때에 너희들을 와서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 새로워진 거, 한번 새로워진 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계속 새로워져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늘 말씀으로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해지고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고 직분이 가져지면 가져질수록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순전해지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세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새기고 또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했고 더 큰 표적을 보이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악해졌는데,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로 듣지 않으며 우리의 이야기로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쓰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축복하시기에 온전한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다스려 가게 하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인 되시고 주님 이끌어 가시는 순전한 주님이 축복하실 만한 주님이 들어 사용하실 만한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어서 세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참 어렵지만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해 있기에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아름다움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112구역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텐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속히 물러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교제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일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쁜 척 분주한 척하며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들 점점 멀리하고 기도하기를 멀리하는 저희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 가지고 모여 하나님 앞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각자가 주님의 선한 도구들, 성령의 도구들, 은혜의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망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뜨거움이 우리 속에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는 환우들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손 얹어 주시고 안수 안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임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큰 군사가 되었던 것처럼 각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생기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